경고는 항상 남의 일 같다 제목인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들을 때 항상 남의 일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초반부가 7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은 경고의 메시지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지적받은 걸로만 생각하지 우리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도 어떤 경고가 있을 때 자기 일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좀 겸손하게 생각하게 되는 게 그렇게 장례를 많이 가고 집례를 하면서 우리 집안일로 닥치지 않으면 죽음은 먼 걸로 여기는 제 자신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반드시 닥칠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경고하고 미리 대비케 하시기 위해서 생사화복을 다 보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내가 겪지 않으면 내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정과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오만한 우리 마음이 항상 경고는 다 남의 일 같죠. 그리고 나한테 상관없으면 내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경고는 정말 여러분의 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고라는 게 혼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늘 예를 들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 밖으로 나가지 마라는 경고는 애를 지키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경고는 여러분을 혼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기 위함임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그래요. 설교를 딱 하면 은혜를 받고 적용을 누구에게 하죠? 남편에게 하죠. 당신이 들었어야 돼. 애한테 하죠. 네가 들었어야 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자기 일로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일로 여기는 것에 굉장히 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기가 어렵고 성경은 지루하고 설교는 지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설교가 지루합니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런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의사가 재미없게 말한다. 입학설명회가 지루하다. 그렇죠. 물론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의사분들이 방송에 나오지만 그건 재미있게 말씀하셔서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어떤 선생님 찾으세요? 재밌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선생님을 찾죠. 의사가 재미없게 말한다? 그거는 우리의 관심의 요건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게 나의 일이고 그분의 말이 나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나의 일이라고 여겨지면 간절하게 듣고 진지하게 듣지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죠. 입학설명회 가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거 하나하나 메모하고 알아듣기 힘든데요. 근데 세상 지루합니다. 하지만 전력을 다해서 듣죠. 왜요? 나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루하냐 아니냐는 차후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이 재미없거나 찬양이 지루하거나 설교가 따분하다라는 것은 혹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정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 나에게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나에게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설교가 나의 삶의 실질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물론 저는 또 설교자로서 저의 숙제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딴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조리 있게 난장판이 아니라 조리 있게 잘 전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거는 저의 숙제라고 쳤을 때 여러분의 숙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박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절박한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가? 이것의 해결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 행위로서 부차적인 것일 뿐인가? 많이 반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박하시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너무 이렇게 무섭고 어렵고 하죠. 하지만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묻어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절박하세요. 그리고 이 표현 좀 낯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박하다? 네, 절박하세요. 오늘 말씀만 봐도 제발 회개하여 돌아와라.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키지 아니하고 정말 네가 나와 함께 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는다라고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천사들을 앞에서 야 박민근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라고 시인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 절박하세요. 사랑하시고 절박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있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절박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실질적입니까? 주님에겐 우리가 너무 실질적이었어요. 주님에겐 우리가 실제였어요. 주님에겐 우리가 자신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만큼 우리가 실질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늘 너무 나만 말하니까 어떠세요?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가 아니고 진짜 내가 믿는다 그래서 성도로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한테 무슨 절박함이 있지? 아니 절박할 정도로 끈끈한 관계인가? 그러니까 절박하세요 막 이거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관계가 있어야 절박한 거 아닙니까? 진짜 친한 친구랑은 못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박함이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인가? 저는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러한 우리들 앞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다란 느낌만 있죠. 또 막 이게 비유와 환상이 나오니까 무섭죠. 막 붉은 용 나오고 전쟁 나오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게 그렇게 상징화되어 있으니까 낯설고 무서움도 있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이거 알고선 편하게 읽으세요. 내 뜻대로 되고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고 있어. 창조 때부터 내가 선언했던 약속이 지켜지고 있어. 니네 죄 때문에 어그러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완성하고 있어. 처음의 목적 그대로 완성하고 있어. 전쟁 날 거야. 사탄의 세력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것이 너희를 방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고 있어. 이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위로와 동기부여를 느끼시기를 바라겠어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의 간격은 항상 요단강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멀고 느낌적으로도 멀고 저 혼자 확신하는 것 같고 아니죠? 그런가 봐.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극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 성도에게 하나님이 진짜 진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걸 실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역사로 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였고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런데 그 모든 완성에 있어서 내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라면은 내가 참 이것을 시야에 두고 오늘의 인내를 해도 인내를 하고 오늘 내가 낙심을 다시 돌이키더라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동기부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그런 동기부여를 성경의 인물들도 받았었죠. 엘리야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바알 선지자랑도 몇백 대 1로 싸우고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더 혁혁하게 나타나실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지극한 우상 숭배자요 악한 왕 부부인데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뭐 너무 이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난데 왜 권력은 쟤네들이 잡고 있으며 게다가 쟤네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가. 이거 너무 허무해서 도망간다면 죽는다 그러죠. 열왕기상 19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럴 거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 죽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게 딱 나와. It's enough 딱 나옵니다. 됐어예요. 됐어. 그러니까 충분해요.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 정도야. 이거 이상은 없어. 뭐 있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여기까지 하고 전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뭐 있나? 지금 내가 이 힘겨운 삶을 나는 출근하기 위해 사나? 육아하기 위해 사나? 왜 살지? 그냥 버티기 위해 사나? 그냥 사니까 사나? 뭐 있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있다. 뭐 있다. 내가 완성해가는 게 있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고 내가 무의미하지 않게 해나가는 것이 있고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다.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역사의 주도권과 모든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걸. 엘리야도, 방금 얘기한 엘리야도 자기의 시야에 갇혀서 자기의 위기와 자기의 낙심과 자기의 의기소침 가운데에서는 뭐 없어, it's enough, 그만, 여기까지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시야를 확 벌려서 역사가 이어지고 너의 후계자도 세울 것이며 북이스라엘 왕, 이방 왕 다 따로 세우고 이 왕이 이 왕을 심판하며 이 왕을 통해서 또 여기가 심판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설 것이며 말씀을 전하는 너 혼자 같지만 너의 후계자와 숨겨진 몇천 명도 있고 나의 시야에서는 이것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딱 일깨움을 주잖아. 일깨움이라는 건 우리는 득도하는 게 일깨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가리워진 시각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지각하는 걸 일깨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성적인 어떤 능력, 배우고 못 배우고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고매한 사람만 득도해서 딱 깨닫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믿음 있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야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잡으신다는 것을 확 알아듣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진짜 실감나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이거를 왜 실감 못하냐 하면 세상의 시선을 너무 많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타락한 이후부터 타락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에 끌렸죠. 우리는 눈에 쥐어지는 것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빼앗기면은 실감나는 게 진짜 실감해야 될 걸 실감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늘 약속, 말씀, 하나님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전쟁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이 없을 때 말씀하시는 게 너한테 군대 줄게, 자식 줄게. 그 말에 앞서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를 먼저 알려주잖아요.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것이 진짜고 실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다를 알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은 집으로 가잖아요. 어느 집이 더 높지, 어느 집이 더 빨리 지어지지.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지어졌느냐, 무엇 위에 지어졌느냐, 무엇이 옳게 지어지는 것이냐. 근데 우린 자꾸 집으로 가죠. 집. 저 못된 놈도 집을 올리네. 집은 올라가요. 중요한 건 모래 위냐 반석 위냐, 그리스도 위에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실감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실감나지 않은 건 우리가 너무나 주님께 무뎌졌기 때문이고, 주님이 실제임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입학 설명회보다 나한테 실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미 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아니, 실감나게 만날 수 없어요.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실감나게 만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알려주실 때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니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남기시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건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분명히 만나도록 우리에게 실감하시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없고 성경을 그저 책 읽듯 읽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라는 이 중심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심성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어요. 실감나게 만날 수 있어요. 그 한번 분당우리 교회 사역할 때, 분당우리 교회에는 교육자실 바로 옆에 캐비넷이 4개가 있는데 사역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캐비넷 4개가 다 라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막 다니다 보면 이렇게 식사 시간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비상용으로 두는데 우리 목사들이 타락한지라 비상용으로 먹지 않고 항상 먹죠. 그래서 틈만 나면 먹죠. 그래가지고 라면 살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끼는데 한 번은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소화 불량이 막 이렇게 역류하고 이런 게 보이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딱 보낸 게 있습니다. 이번 주는 라면 금지. 자기를 위해서 이번 주는 라면 금지. 여러분, 근데 그 카톡 하나가 이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교회에 출근해서 탕비실에 갔을 때 캐비넷 앞에서 와이프의 라면 금지 카톡 하나가 와이프를
임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카톡 하나에 캐빈에서 열지를 못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왜요? 먹고 싶은 탐욕보다 와이프의 부탁이 더 중요하면 못 여는 겁니다. 임재하고 실질적이고 내 행동을 정하고 저를 결단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와이프의 그 권고가 에이씨 뭐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먼저 하면 열고 먹는 겁니다. 그게 또 소화불량 되는 거죠. 하물며 주께서 자신의 호흡을 담아 성령의 감동으로 남기신 말씀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역사 못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봐요.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실감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죄송해요. 오늘은 위로보다는 경책이 많이 갈 겁니다. 다음 주에 위로해 드릴게요. 기록해 주세요. 김도희 집사님 지금 필기하니까 적어도요. 다음 주는 위로, 오늘은 혼나기, 다음 주 위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도 혼내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얘기하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뭐 하겠죠.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요. 그래서 이 즐거운 경책인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속는구나 싶은 게,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가 질책을 받는 걸 보면 자기들은 살았다 하는데 죽었다라고 선언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선 산 거예요. 활동력이 있어요.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실감해야 돼요. 집 많이 올라갔는데 아니 반석 위에 있어야 돼. 그거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 선언 듣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 우리도 교회가 겉으로 판단할 수 없이 주님에 대한 태도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걸 못 보면 큰일 나는구나 싶은 건, 기독교 변증에 이제 이 질문이 되게 유명한 질문이 있죠. 너무 상투적이어서 안 했는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또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기독교 변증에 그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폭력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막 다 싹 안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면 세련되고 고급지고 모두가 너무 잘 살아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룰 것인데, 여러분 이게 주옥 같아요.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그 도시에서도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왕성할 겁니다. 근데 다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잘 되는 거지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이며가 없습니다. 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어떻게 자아실현을 하느냐, 내가 주인공이 된 그것.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요즘 시대가 아차 싶어요. 왕성한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많고 개발된 행사가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살았다 하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건 뭐냐면 죄에 갇혔을 때 살았다를 더 확신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얼마나 서비스와 기술이 늘었으니까 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움직임만 많을 뿐, 마이크로튼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얘기했죠. 생동감은 있으나 생명이 없다. 많이 움직이는데 생명은 없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바벨탑도 가만 보면 얼마나 고급 기술로 열심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고급 기술과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을 때 무의미한 일이요 타락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겁니까? 죄에 갇힌 시선에서 좀 세상의 조건 갇히면 뭐 노후 준비되고 뭐 좀 되면 살았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없으면 죽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만 죽으면 내가 핀다 그랬어요. 그 생각 하나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죽이는데 얼마나 창념하고,
얘만 없어지면 내가 숨통 트이겠다라고 했습니까? 그게 답이 아니었죠. 그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왕성하게 움직이고 계획을 짜고 열심을 뒀는데 그 열심, 그 계획 다 헛것이죠. 살았다 하지만 죽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자기도 들키죠. 너도 그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 베드로 입장에선 이 순간만 모면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죠. 이 순간만 모면하면 살 것 같은데 주님을 부인한 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다윗은 반대였죠. 사울만 죽이면 내가 살 것이다. 아니요.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게 다윗을 살렸죠. 이런 겁니다. 내가 분주해야 삶이 지속될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해야 돼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방심하기 어렵죠. 내가 움직이는 만큼 일이 되는데 뭐 어떡해요. 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분주해야만 삶이 지속될 것 같은 현실에서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분주해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내야 내 삶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해가시는가를 맡겨보는 연습과 여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헌신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 같아요. 주님이 마르다의 헌신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우선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네가 분주해서 날 대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와서 내 얘기를 들어라가 우선이다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마르다 같은 강박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마르다 같은 강박을 넘어서서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지 않은가.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이거 죽을 것 같다 싶은 거, 이번 주 이거 안 되면 죽어요 하는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나를 죽일 것 같은 것이 정말 나를 죽이나. 아까 엘리야에게 했는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알았어요. 깊은 절망에 갔다 왔지만, 그렇죠?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이 사울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로 확신한다는 것은 나를 죽일 것 같은 것이 정말 나를 죽이나? 여러분, 담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힘들다는 게 아니야. 이거 오해하지 마실게. 주님 의지하면 괴로움이 사라져.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해도 죽을 것 같은 현실은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카드값이 저절로 메워지진 않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상쇄되거나 사라져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아니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 별로 없어요. 현실과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다라는 확신과 이것의 해결자도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기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일평생 두고 확인시켜 줄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사대교회 보면 평화로웠어요, 되게.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지적받는 거 보면 이단의 공략에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대교회는 보면 이단에 넘어갔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웠나 봐요. 여러분,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에 대한 되게 재밌는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단에 속을 만큼 열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 신학교 때 총장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박 목사, 네. 전도사였지. 박 전도사, 네. 박 전도사는 유혹에 강한가? 전 유혹에 강합니다. 돈의 유혹에 강한가? 네, 돈의 유혹에 강합니다. 여성의 유혹에 강한가? 네, 전 여성의 유혹에도 강합니다. 아닐세. 네가 여성의 유혹에 강한 건 네가 유혹에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널 유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네가 돈의 유혹에 강한 건 진짜 돈 앞에서 강한 게 아니라 너한테 돈을 먹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속을 판에 끼지는 않은 거예요. 강한 게 아니라
이단에 속을 만큼 열정조차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하다?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혹시? 해봤더니 유혹도 있고 갈등도 있고 충성심으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날 미워하고 선한 뜻으로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돌아와? 에서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있다를 확인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내 실력으로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로 일구어지는 게 내 삶도 아니요, 특별히 믿음은 더더욱 아니요. 그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것을 안다면 지켜 터닝, 회개, 리펜트 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가 정말 중요한 교회의 덕목인데 단지 여러분의 죄 지우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자라나는 게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앞으로 좀 소극적 회개가 아니라 적극적 회개의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회개라는 건 죄 지우기가 아니에요. 어머 더러워 지우기, 이거 하나님 없던 거 해주세요, 벌 주지 마세요,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현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벌받기 싫어서 죄 지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자라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회개가 일깨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니네가 만약에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몰래 오셔가지고 때리신다는 건가? 여러분, 왜 도둑같이라고 했을까요? 이겁니다. 도둑은 정말 내가 도둑 맞는다는 내 의도와 내 계산에 없는 거죠. 나의 의도와 나의 계산 밖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할 것이다. 나는 네 의도와 네 계산과 너의 분주함으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나 은혜로 설명이 되는. 우린 다 인과관계로 설명해야 하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인데 너무 야박한 말 중에 하나가, 너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뭐가 달라 그러니? 지금 이렇게 공부해도 나중에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잡긴 잡으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날려버린 시간은 그대로 그 날려버린 시간 오는데 방만을 유도해도 좋다가 아니라 애쓰고 있는데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힘들면 또 못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상황이라는 게 마음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인풋하면 안 좋은 걸로 아웃풋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만하지도 낙심할 필요도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나 악한 게 2021년에 하면 안 되는데 도로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경주 레이스, 불법으로 차 레이스 하다가, 아니 외진데에서라도 아직 그저 그냥 사람들 다니는 데서 하다가 유모차에 있는 4살짜리 아기랑 엄마를 그냥 치어 죽인 청년들이 있었죠. 재판을 받았어요. 25년형이 나와요, 1심에서. 그런데 그 다음 재판이 이렇게 생중계가 됐는데, 재판을 하다가 이 청년의 얼굴이 물 마시면서 카메라에 딱 잡힌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게 요즘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싶은 게, 이 청년의 얼굴이 나가자마자 너무 꽃미남인 거예요. 팬클럽이 생깁니다. 그러더니 청원이 들어와요. 너무나 잘생겼는데 형량을 줄여주세요. 여러분, 잘생긴 게 형량을 줄이는 이유가 돼요. 이렇게 꽃답게 생겼는데 25년은 너무 가혹합니다. 생명의 경중보다 잘생김이 우세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이러한 이미지와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성향이 선악의 개념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우리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라고 내 기호, 내 좋아하는 걸로만 움직이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선악의 경계, 우리 못 넘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능히 그렇습니다. 모든 내로남불이 나한테 좋은 것은 경계 바꿔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옛날 속담, 팔은 안으로 굽는다. 당연히 안으로 굽죠. 근데 당연한 말인데, 밖으로 꺾어보시겠어요? 안으로 굽는데 그 진짜 맞는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죠. 누구나. 거기에서
우리 겸손히 물어야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가? 특히나 요즘 시대는 정말 자기 기여와 자기 성향을 대로 가기만을 위해 너무 최적화된 시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죄의 선과 악의 경계를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내가 사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렵게 읽지 마시고 아버지의 편지로 읽어 가실 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매일 성경 일기 본문은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희한한 게 다 혼날 게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아무런 혼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은 개인 묵상으로 이 뒤에 본문인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델비아가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구나 싶죠. 상식 하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 그대로 따서 미국에 세워진 도시가 있어요. 어디게요? 이런데 LA 그러면 안 되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쓰세요. 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우리는 이음교회. 뭘 품고 있는가? 뭘 잇는 건가? 자아실현, 나와 세상, 먼저 주님과 나. 그게 정말 확실한 교회이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의 어떠한 죽을 것 같은 것보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죄송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걸 하나님이 일생을 걸고 증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게 증명되는 날까지 같이 웁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말씀 봅시다. 아시겠죠?